반복할 때는 지으시는 분이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한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된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된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미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유신 그대로 되보신 이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복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소망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린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비록 많은 성도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말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동행하사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도 같은 바이러스의 치료와 방역의 최전방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가 단절되며 삶의 터전까지 붕괴되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 더 먼저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이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정직한 후보들이 당선되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윤정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메말랐던 성도들의 영혼과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김다리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 겸손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점점 힘들어져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 어두움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또 회복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이는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오늘 우리가 병행하면서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함께 모여서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분명히 했으리라 믿고요.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된 동산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21일 동안 금식기도 릴레이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열매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잘 다스려져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방역과 이 모든 것에 정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따라쓰기를 우리가 그동안 가정별로 하게 됐는데요. 다 쓰신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오늘 쓰신 가정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5월 3일 어린이 주일까지 연장해서 다 쓰신 못한 가정들은 요한복음 따라쓰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 카톡방에서도 나누었지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성경 쓰고 기부하는 그런 이 말씀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절 쓰는 것만으로도 200원이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50절을 다 채우면 얼마를 기부하게 되는 거죠? 만 원.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운동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일사분기죠. 우리 목장 헌금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재정에서 10군데죠. 10군데 우리 작은 교회,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우리 목장 후원 헌금을 보내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스크가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또 마스크를 선교지에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위에 오실 때마다 몇 장이라도 좀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모아서 좀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은 우리 선교지에 좀 보내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끊어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침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애찬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전염병이 다 해결될 때까지 7대 수칙을 잘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찬은 대면하면서 할 수 없지만 떡과 과일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독 장로님, 전정훈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게 있으면 우리 가정마다 제가 배달해 드려야 되는데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의 열매를, 그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 그 사실을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돌 무덤에 안치가 됐습니다.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례의 절차를 흡족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 정치가와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음을 어떻게 평범하고 또 그렇게 일상적인 장례로 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의 이 예습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 중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예비일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에 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렇게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시신의 향품, 향유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쉬고 지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갈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힘으로 그 무덤에 큰 돌을 옮겨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딸들은 옮겨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묻질 않네요. 네. 네. 힘이 장사거든요. 힘이 좋아요. 아내가 좀 힘들고 그러면 안마 좀 해달라고 그러면 시원하지 않은가 봐요. 제 안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해주면 너무 아파가지고 살살 하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옮겨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됐죠?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는데 계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셔야 될 분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신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더 큰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번개같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에도, 마리아가 두려워 떨 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이 마리아의 몸 가운데 잉태된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그 구주가 태어나실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들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5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천사들의 등장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공통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모습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란 청년이 강렬한 빛 앞에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은 거기부터가 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여인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고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천사들의 등장에 있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천사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5절의 후반부 부분,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상황 속에서 정확한 표현은 살아나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전해줘야 돼요. 살아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준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표현은 거의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사가 전해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것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이 아닌 것을 천사는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주신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천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영원히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살아있는 자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왜 찾느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만나셨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내 육안으로, 내 손가락에 이 생생한 느낌으로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부활이 믿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갈릴리에서 해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펴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 말씀들,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 말씀이 있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천사 입을 통해서 다시 7절에 아주 핵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7절의 말씀, 그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게 누가복음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인데요.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지 않아도 바로 이 네 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와 소망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불가능할 때 어디서 우리는 다시 그 상황 속에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고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때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전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록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감동되어지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오늘 이 본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걸어갔던 그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에서 누군가가 동행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동행하는 게 왜 너희가 슬픔 가운데서 이 거리를, 이 길을 걷고 있냐 했을 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형이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너가 모르는데 당신이 모릅니까? 그럴 때 그 동행했던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풀어줍니다. 그 말씀 중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메시지, 그리고 친히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할 때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둠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어둠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과연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선택한 지도자가 뽑은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상황에서 앞으로 점점 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둠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서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1996년 여름이 지나고 학교를 복학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는 온통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1992년은 감리교의 큰 슬픔과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이 학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학장과 수제자가 두 사람이 감리교 종교 재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그들은 그 학장과 교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교단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1학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종교다원주의를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냥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교단에서 출교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순수한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모가 이루어졌어요. 한 학기도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해야 그 다음 학기,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교단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새 교회를 정해놓고 방학 중에 연장 수업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만 패스 점수만 줘서 또 한 학년 올라가게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군대를 빨리 갈 길을 찾다가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군대를 빨리 갔습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도 그 학교는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또 수업 시간, 졸업식에 총장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KBS에서 잡혔어요. 졸업을 시켜주겠다고, 또 학년 패스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졸업식 날에 80명이 유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KBS에 찍힌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는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약하자마자 또 데모가 이루어졌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저는 그 대학원 열람실에 혼자 한 6시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 묵상지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그 열람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 그 칸에 엎드려서 눈물만 나오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그 시간에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날 묵상할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문의 마지막 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 티끌에 거한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묵상 성경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한 절 말씀에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구약에 확실하게 드러난 부활의 증거. 저는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줬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고향이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해변길을 걷기도 하고 방파제에 앉아있을 때 그 검푸른 바다 위에 햇살이 내리며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를 받았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그렇구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너무나 반짝거려서 빛난 이슬과 같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의 이슬이 내릴 때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 부활의 약속이 마치 저에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고 이것 때문에 너가 이 길을 포기하겠느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깨가 처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가 그 말씀 통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높은 대학원 그 건물에서 교문까지 막 뛰어내렸어요. 누구라도 붙잡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학보사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 학보사를 친분을 붙잡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문예 공모라고 하는 광고가 떴어요. 그날 받은 말씀을 내가 뭐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두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빛난 이슬, 하나는 겨울 이슬.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 빛난 이슬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10년, 20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아니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천사들의 메시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붙잡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고 열방에 다시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마지막 직전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추수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시 내 마음속에 붙들고 내 남은 인생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가 깊은 절망과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낸 그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자위성 날성 검과 같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의 모든 아버지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어서 부흥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제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원하는 우리 빛나시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